4장 6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신 일인가 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묻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인 길을 가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묻는 물음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실제로 또 그런 동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 또 다른 동기, 그 또 다른 동기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흔들어 놓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을 묻는 이유는 이것이 쉬운 길이 아닐까, 이것이 편한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의 문제, 힘듦의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이야기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이야기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하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어떤 길이 더 쉬운 길일까, 어떤 길이 더 편한 길일까, 어떤 길이 더 빠른 길일까라는 그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어떤 길일까라고 하는 이 둘 질문이 동의어가 되어지는 경우가 그리스도인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속에 어떤 길이 쉬운 길일까, 빠른 길일까, 편한 길일까, 이 질문은 속에 감춰놓은 채로 그 겉으로 표현되는 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고 말했을 때 내 생각에 저건 쉬운 길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 저건 빠른 길 같지 않아, 저거는 결코 편한 길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드러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알아져도 쉽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거나 쉽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머뭇거리기도 하고 다른 길을 찾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지죠. 또 역시 그런 동기로 물었다가 내가 보기에 그거는 이제 진짜 쉬운 길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증이 오고 동시에 저거 쉬운 길이겠다, 이렇게 하면 편하겠다, 이렇게 하면 빨리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속에서 이제 쉬운 길인 줄 알았는데 어려운 길이고 뜻밖의 여러 가지 난관을 우리가 만나지게 될 때 쉽게 질문하죠.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또는 내가 분별을 잘못해서 이렇게 왔나? 라고 하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분명했다면, 난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이걸 어떻게 내가 뚫고 가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을 만났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내가 뚫고 가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내가 극복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했다면, 물론 멈춰서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였는 뜻이었는지, 내가 혹 육신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제대로 된 분별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잠시 잠깐 멈춰서서 그 본질적인 물음에 대해서 반문하고 되짚어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쯤 그렇게 되짚어 질문한 이후에 여전히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 길이라면, 그때는 주저앉아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뭔가 돌아갈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그때는 무언가 더 쉬운 어떤 길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그것은 마치 장애물 경기처럼
그것은 뛰어넘어야 하는 길이고 그것은 뚫고 가야 되는 길이고 그것은 극복해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도저히 그 길이 열리지도 않고 내가 걸어갈 힘도 없다면 그 앞에 서서 기다리라고 해야 돼요. 그 앞에 주저앉아서라도 어떻게든 길이 열 때까지 한눈 팔지 말고 그것이 열리기를, 그것을 뚫어질 때까지,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결국은 큰 강을 이루기도 하는 것처럼, 바위를 때로는 뚫어내기도 하는 것처럼, 더디 보여도 끝까지 그 자리를 버티고 견디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나가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러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요바를 향한 길을 갔을 때 요바로 딱 도망가려고 딱 가니까 거기에 마침 다시스를 가는 배가 있었다고 말하죠. 요즘처럼 뭐 웬만한 데 가면 다 이렇게 가는 배가 있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적어도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는 배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다시스를 가는 배가 쉽게 있는 지역이 아니죠. 여객선이 정규여객선이다 이런 지역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때마침 거기에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셨구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결국 나아가서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가는 그 길에 아주 순적하게 쉽게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만나고 굉장히 난관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들을, 그러니까는 느헤미야 1장 2절에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왕의 맡은 그 관원이 되고 또 왕 앞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구하니까 왕이 흔쾌하게 또 통행 증명서도 끊어주고 필요한 재정도 허락해주고 자신을 이렇게 그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도 해주고, 왕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 왕인데 이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잖아요. 너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지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침묵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현실과 목표와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고 왕이 어떻게 했고 이 모든 것이 아주 이렇게 순적하게 쉽게 너무너무 잘 되어져가는 그 모습을 쫙 이야기하잖아요. 백성들이 그 마음에 힘이 나서 이 일들을 같이 해가자고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3장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그 사람들이 다 자원해서 온 백성들이, 물론 나중에 보면 일부 소수의 이제 귀족들과 몇몇 이제 그룹의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참해서 이 일에 헌신하게 되잖아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이제 뭐 이렇게 쉬운 거,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면, 하나님만 허락하시면 너무너무 일이 쉽게 그냥 바로바로 되는구나. 아니요. 그는 4장, 5장, 6장 엄청난 난관을 직면하게 되죠. 4장에는 외부적인 위협을, 외적인 방해를 만나고, 5장에서는 내적인 갈등과 내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6장에 가면 심지어는 개인적인 암살 위협까지 당하게 되어지는, 그냥 단지 암살할 거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어지는, 실제 암살을 위한 어떤 그 계획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올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던 사람들, 당시에 사마리아에 이미 정착해 있던, 오늘 느헤미야서의 산발락과 도비아로 언급되어지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동안 그 지역에 자리 잡고 형성되어진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은 이 성이 재건되어 이런 것들이 별로 탐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이 성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이루어간다고 할 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있던 주변에 어떤 사람은 분노하는 거예요. 괜히 짜증나는 거예요.
괜히 저렇게 뭐가 이렇게 하고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게 싫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비난하면서 저거 금방 무너질 거고 뭐 이렇게 제대로 되지도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여우 한 마리가 요런 말로 얘기하면 고양이 한 마리 올라가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의 성박해는 제대로 된 뭐 성을 짓지도 못할 거야. 막 그래도 뚫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6절에 성을 이제 거의 이제 전체를 다 연결을 시켰어요. 높이는 아직 절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성이 일단은 연결은 돼서 전체가 대략 50% 정도의 공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그 일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막 안 된다 그러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이루어 가니까 이제 그냥 말로만 비난하고 말로만 뭐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이제 분노하며 어떻게 이들을 요란하게 할까 계획을 세우며 이제 공격을 해서라도 군사 공격을 통해서라도 못하게 막아버리려는 그런 어떤 이 분위기와 일들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느헤미야는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나누어서 한 사람은 적을 지키는 파수를 하고 한 사람 한쪽에서는 일을 하고 때로는 밤에는 파수꾼이 돼서 지키고 낮에는 일하고 잠은 도대체 언제 잤는지 모르겠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한 손에는 우리말로 한 손에는 꽃갱이 들고 삽 들고 한 손에는 칼 들고 창 들고 언제 쳐들어오면 싸워야 될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사장 전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그냥 쉬면 돼.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니까 우리는 가만히 그냥 즐기고 쉬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면서 그냥 딴짓만 안 하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싸우실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밤을 내는 잠을 못 자고 이 파수하면서 지켜야 되고 낮에는 낮대로 또 일해야 되고 그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그렇게 신분과 계층 그 어떤 그룹을 가리지 않고 온 백성들이 공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이 쓸 때까지는 창을 들고 지키고 낮에는 그렇게 이제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고 성벽을 쌓을 그 엄청난 수고를 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느헤미야 자신도 예외가 아닌 방관자가 아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그 모두가 같이 땀을 흘려 그 일에 동참하잖아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방해거리가 있지만 온 그룹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일을 감당해요. 그래도 괜찮겠구나. 그래도 힘들지만 방해거리가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목표를 이룰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망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외부에서 분노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 잘 이겨내면서 가고 있어요.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요즘에 우리 사회의 화두인 공정함의 문제, 불공정, 사회적인 갈등, 내적인 갈등, 내부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제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뭐 이렇게 옷도 담보 맡기고 땅도 담보 맡기고 집도 담보 맡기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까지 담보물로 맡기고 뭔가 돈을 빌려 써야 될 그런 어떤 일들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함께 우리를 보호하자고 수치를 면하자고 한 목표를 가지고 다 같이 헌신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또 힘들게 하라. 그러니까 강제를 뺏는 건 아닌데 결국은 합법을 가장한 이게 부정과 불공정,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원망하면서 이제 와서 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이제 호소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원망한 사람들을 한순간
힘을 빠지게 만들고 어려운 일을 만드는 거예요. 높은 이자로.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이자를 고리대금하는 것, 고리대금하는 것. 그러니까 노동력이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은 채로 자기가 가진 자산으로 끊임없이 부를 축적해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은 가장 싫어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게 높은 이자를 받는.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돈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어떤 곳에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돈을 한정된 데 누가 높은 이자를 받으면 누군가는 높은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군가 노동력을 가하지 않고 일하지 않은 채로 끊임없이 가진 자산으로만 부를 늘리면 누군가는 반대편에서 끊임없이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을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이쪽에서 세금이라는 형태로 걷어서 이쪽에 이제 복지라는 것으로 나누어 주면서 이걸 이제 균형을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 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높은 이자로 인해서 갈등이 벌어지고 원망이 이런 일이, 그러니까는 이제 뭐 일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뭐예요? 결국은 외부의 적으로 잘 보호하면 뭐예요? 우리끼리 있으면서 서로 나는 여전히 힘들어야 되고 어려워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 이자를 받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문제를 수습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내적인 문제가 갈등이 벌어지고 경제적인 이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그것들을 이제 또 느헤미야는 풀어가야 돼요. 리더는 난관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는 것은 쉬운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명확하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길은 편안하고 쉬운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길이 편안하고 쉬운 길인 이유는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내게로 와라. 너희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동시에 나의 명예를 메고 나를 따라.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내가 주는 명예는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주는 명예가 쉽고 가벼운다는 이유의 핵심은 그 짐 자체, 그 멍에 자체가 객관적인 무게가 가볍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같이 지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분명히 난관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기에 그 길이 가능한 길이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이 이기는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에 난관이 없는 인생, 쉽고 편안한 길을 찾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발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갔는데 난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묻지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가니까 세상이 그걸 싫어하니까.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도와줬을 거고 세상이 너희를 비껴가지 않을 거다. 너희가 내게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나 주님이 그 십자가를 이겼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에 있는 그 기쁨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은 난관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난관을 뚫고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믿음의 여정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인생의 난관과 어려움과 방해거리를 직면할 때 외적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든지
내적인 문제이든지 어떤 일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 멈춰서서 이게 진짜 하나님 허락하신 길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가? 한 번쯤 자문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 그것은 돌아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을 찾아야 될 길이 아니에요. 뚫고 가야 돼요. 그리고 뚫고 가면, 직면하면 그 반드시 뚫어질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더디 갈 수는 있어요. 더디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길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내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난과 는 뚫어내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많은 것들을 뚫어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소원하며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것이, 하나님, 내가 쉬운 길을 찾고 편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이기에 포기하지 않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붙드시는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걸을 때에, 난관을 만날 때에 주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난관을 끝까지 뚫어낼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난관을 뚫어내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비전의 땅이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